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야곱의 서밋스쿨입니다. 설 명절 캠프 잘 인도 받으셨습니까? 인도 잘 받으셨죠?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것 자체가 전도의 선교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 편지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향기요. 아멘. 그래서 영적 자부심 가지시고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고 살아야 될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원죄 사건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도록, 다시 말하면 언약을 어기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같이 먹게 되죠. 그게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꾸 문제 아닌 것은 문제로 삼고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는다면 절대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분을 우리는 참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지구상의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이
해답이 우리 인생의 해답.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냥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으로 돌아가면 가룟유다처럼 자살합니다.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무안공항의 그 비행기 사고로 179명인가 죽었잖아요. 그 공항 건설할 때 노칼라이즈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그 사장이 자살해가지고 죽었잖아요. 방송에 떠드는 게 얼마나 큰 이 비극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책임질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양심에 막 가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자살해버린 거예요. 양심으로 돌아가서 이게 해결될 것 같으면 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양심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다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내가 자랑하겠다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옛날에 자랑했던 건 전부 배설물로 얘기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다 뭡니까?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 이 언약이 전달된 사람들, 명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아담부터 해가지고 노아까지 10대 쭉 나오잖아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에게 이게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에 보면 나오죠. 셈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셈으로부터 해가지고 언약이 누구까지 전달되느냐? 아브라함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대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예요. 아담이 2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이삭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정확하게 이 언약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냐? 야곱에게도 전달됐어요. 결국은 성경은 뭐냐? 언약의 책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언약이 전달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서밋스쿨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뭐라느냐? 237 서밋스쿨이 있습니다. 자, 237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237개 나라예요. 세계 선교. 서밋은 정상 아닙니까? 237개 나라를 살릴 정상을 키우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천재들 많아요. IQ 150 넘는 사람 지구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스쿨은 뭡니까? 학교 아닙니까? 정상을 키우는 학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영적 서밋을 키우자 이거. 영적 서밋.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게. 영적 서밋을 키우자. 자, 우리가 이제 야곱의 집에 보면 야곱의 아들이 12명, 그리고 야곱이 딸이 하나 있는데 한 명 있어요. 디나입니다. 그래서 서밋스쿨 학생들이 총 몇 명이냐? 12명이요. 그런데 여기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자, 태영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영아는 뭡니까? 뱃속에서부터 2살 먹을 때까지 우리는 태영아라고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때 뭐 있겠습니까? 언약 전달하는 거. 그게 서밋스쿨이에요. 그 다음에 유아 유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7살까지를 우리 유아 유치라고 그러죠. 이때 뭐 있겠습니까? 완전히 언약 전달하는데 생을 건 거예요. 여러분, 초등 6년 과정 아닙니까? 이때 지금 야곱은 뭐 했습니까? 완전 언약 전달했어요. 그리스도 언약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문제 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문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올인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6년 동안. 그리고 여기를 지나면 뭐합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6년 과정 아닙니까? 청소년 시기. 완전히 여기까지 언약 전달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왔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요셉이 17세까지 야곱이 키웠습니다. 12아들 있고 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밋스쿨 학생이 13명이요. 자, 야곱이 이 요셉에게 무엇을 입혀가지고요?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요셉에게 언약 전달합니다. 예, 그때 당시의 채색 옷은 족장이나 족장의 후계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완전히 뱃속에서부터 저 언약 때문에 형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본 게 뭐냐면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꿈에 보이셨어요. 그 사닥다리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 누리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 언약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했어요. 요셉에게 채색을 딱 입혀가지고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 관리에 들어간 거예요. 야곱이 르우벤부터 해가지고 저 베냐민까지 딱 언약 전달했는데 가장 언약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 후계자로 삼을 정도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필요해요. 이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별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구별을 구분을 못해요. 구별하는데 차별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셔요. 그래서 17년 동안 야곱을 통해서 완전히 이 서밋스쿨에서 뭐 했느냐? 언약 전달 끝내버린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서밋스쿨,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키운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면서 교사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전달은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의 영적 상태가 후대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교사의 영적 상태가 후대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은 제가 보니까 명절 되니까 구원의 길 또 이렇게 쉬더라고. 여러분, 영적인 거 왜 쉽니까? 밥을 우리가 명절 되면 안 먹습니까? 저는 아침에도 집에서 주차장에 딱 출발하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왔는데 여기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제가 몰라서 합니까? 제가 몰라서 해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완벽하게 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주 100% 인도하셔가지고 집에서 배우지 못했던 전문성을 딱 배우도록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인도요.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했느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24시 기도한 거. 노예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 공부하니까 좀 나 찾지 마세요. 나 좀 피곤하니까 좀 쉴 테니까 나 찾지 마세요. 노예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4시 기도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거를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보디발은요, 굉장한 부자요. 왕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왕 당가는 권세자입니다. 그러니 자기 집 경제하고 이 집의 경제하고 비교 불가해요. 집에서는 경제 배울 시간이 없잖아요.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17살 때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게 만드셨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경제대학이란 말이에요. 경제대학이 입학한 겁니다. 그냥 특채로 입학해 버렸습니다. 시험도 안 치고 등록금도 안 내고.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 부모들 제발 속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뭐 특출나게 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약이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잘하잖아요. 그게 위기요. 그게 위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춘기 되면 딱 들통나요. 사춘기 되면. 그래서 제가 러시아의 제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딱 성인이 되는 18세 되면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대요. 나 지금부터 교회 안 다닐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책을 읽고 있거든. 제 책을. 거기서 답을 찾았대요. 언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어렸을 때 언약이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부모에 의해서 끌려서 교회를 다니다가 철이 드니까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한대. 가족 부모님들한테. 나 지금부터 교회 안 다닌다고. 여러분 사람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어느 날 부모가 감당하지 못할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걸 치유해야 돼요. 이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이거 배워야 돼요. 24시 24시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노예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종신형 아닙니까? 거기서 죽어도 괜찮아 이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왕의 신하들이, 지금 말하면 장관들이 죄를 져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저 지방 공무원이 들어온 게 아니요, 아주 고급 정치인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뭐를 배우냐? 요셉이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주 고급 정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감옥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바로 경제대학이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당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영향이 작동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지 않으면 돼요. 조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거라는 것은 조급함이 없어요. 왜 조급합니까? 왜 조급합니까? 내가 내 자녀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이게 강하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보니까 막 뭘 잘하거든. 그러니까 내 자녀도 저렇게 잘해야 돼. 이런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가는 것도 성령 인도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성령의 인도예요. 아니, 경제대학만 특채로 간 게 아니라 감옥에도 특채로 들어갔잖아. 시험을 봤습니까? 등록금을 내고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걸 보라니까요. 그래서 왜 지금 세상에 그 엘리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면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래요. 전문성은 뛰어나는데 아주 근본적인 게 없어요. 영적인 서밋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했다가.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걸 갖추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믿음과 실력. 집에서 믿음,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실력을 갖추게 만드셨습니다. 완전히 집에서 영성, 그리고 완전히 현장에서 지성을 겸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세상을 정확하게 보도록 딱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지금 우리 서밋스쿨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밋스쿨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전 성도의 기도가 지금 담겨 있는 곳이요. 거기에 또 물질로 여러분이 또 후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초등학교가 7,000개 넘습니다. 중고등학교가 5,500개 정도 돼요. 대학이 400개 정도 됩니다. 어느 대학에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어느 학교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 준비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치 선교사로 딱 세우신 거예요. 정치 선교사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리죠. 정치 선교사. 우리가 금요일날 여러분 메시지 들으신 분 아실 거예요. 에스더서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 했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속에는 사단의 하수인인 이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과 같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들 같은, 그래서 모르드게 같은 이런 중직자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왕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잖아요. 왕을 상대하게 됩니다. 왕을 상대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시간이 올 겁니다. 왕을 상대할 시간표가 올 거예요. 이때 뭐 하는 거냐? 보통 지금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직장생활이 어렵다, 직장생활이 어렵다, 사회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헬 조선이다. 그 말은 지옥과 같다 이거예요. 몇 나라를 돌아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지옥 같대. 저 아프리카 부룬디로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왕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란 말이에요. 30세.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30대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교회 개척을 했거든. 저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때 20대부터 교회 개척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왕 앞에 딱 섰는데 완전히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잖아요. 요 꿈도 해석이 못한 놈들 월급 줘서 되겠냐, 다 죽여라. 그때 요셉이 이제 왕 앞에 딱 서게 돼가지고 뭐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아무도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왕 앞에 딱 서가지고 왕이 꾼 꿈은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그 후에는 7해 풍년을 잊어버릴 만한 7년 동안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대비책까지 쫙 설명합니다. 왕이 딱 듣더니 아주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했습니다. 인생의 답을 주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한테 답을 줘버려야 돼. 직장생활 어렵다고요? 이거 안 하니까 어렵지. 사회생활 어렵다고요? 이거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 헬조선이래요. 지옥과 같대요. 제가 처음에 딱 호주를 딱 갔는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새벽 해 딱 뜰 때 처음에 갔을 때 딱 밑에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지상 낙원 같더라고. 야, 이런 나라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제가 한 10일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 만나보니까요 완전히 거기가 헬이 헬.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별 수 없구나. 아무리 환경 좋아도 별 수 없구나.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묶여있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뭡니까? 해답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전도자예요, 선교사입니다. 이런 제자를 키워야 돼. 서밋스쿨에서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어야지. 인생에 답을 못 주면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민족이 전부 애굽으로 들어와서 자기 민족이 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이게 뭡니까?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 선교 사명이 딱 세워지니까 온 민족이 다 살고 온 세계가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서밋스쿨 출신입니다. 야곱의 서밋스쿨 출신이요, 요셉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왕 앞에 답을 딱 주고 나니까 자기 신하들 앞에서 왕이 한 말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이게 답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불신자들의 입에서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디다 내놔도 승리합니다. 어디다 내놔도 승리해요. 여러분의 회사 사장님이 인생의 답을 딱 얻고 나서 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바로 자기 인장바지 빼가지고 그냥 요셉의 손가락에다 끼워주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병거 딱 내주면서 이걸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총리해라. 전국을 순찰해라. 네 허락 없이는 애굽 땅에 손발을 넣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의자밖에 없다 이거예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상 서밋으로 하나님이 딱 세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좀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서밋스쿨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필요하냐? 완전히 이사장이 필요해요.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산업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약 전달해서 영적 서밋으로 키워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고 그게 전 세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37 서밋스쿨에서 237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처럼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 선교사가 배출되게 하옵소서. 언약 전달은 우리 교사들과 언약 전달은 우리 부모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서밋스쿨을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제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